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는 강같이 흐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초대 손님을 모시고 참으로 귀한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평범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소중한 분을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초대 손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택할 때에는 그분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신앙 간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본문 말씀을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택한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각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분을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분을 초대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사람 귀한 집사님을 초대하여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시간 속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하는 바에 아름다움이 귀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잘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이가 복되게 하시고 말하는 이가 은혜롭게 하여서 피차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셨죠? 이제 제가 드디어 이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범한 삶 속에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김영란 집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예쁘게 꾸미셨네요. 네. 예, 그래요. 날씨가 7월 달에 들어서 이제 굉장히 무더워졌잖아요. 네. 이런 날씨, 이 더위 속에서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좀 힘든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예. 예. 아버지 잘 내려가시고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왼쪽 백내장 수술 앞두고 있어요. 예, 제가 그 네.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그래요. 백내장 수술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오늘 이 자리가 더 복된 시간 같아요. 네. 훨씬 더 간정이 은혜로울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 참 달란트가 다양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달란트를 갖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달란트를 소화시킬 수도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열정이라는 이 단어가 집사님 보면 떠오르는데, 집사님은 그 단어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단어요?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열정이란 단어는 저하고는 전혀 수식어가 맞지 않았었는데 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저가 A형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예, 학창 시절 돌아보면 저는 저의 존재감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어느덧 점점 열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이 장점으로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자존감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그런 변화들이 그 열정으로 주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세워주실 게 열정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야, 참 제가 들으면서 제가 막 에너지가 막 이렇게 제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은 네.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맥이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누군가를 만나면은 뭔가 모르게 힘을 반갑고 보고 기쁘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을 예. 느끼는데 집사님을 만나면 네. 항상 제가 그런 어떤 네. 그 열정에 대한 그 에너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참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열정 끝까지 갑시다. 네. 아멘. 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네. 고향을 이야기하라. 고향.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집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마음을 오픈하기 네. 위해서 고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집사님 고향이 어디라고 어디시죠? 네. 많은 사람들 저 고향 얘기 안 해도 저 사투리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저 끝에 완도인데 완도에서도 배 타고 1시간 들어갑니다. 소안도라고 합니다. 완도가 아니라 소안도. 야. 거기는 태극기 마을 섬입니다. 소안도. 예.
제가 언젠가 TV에 잠깐 보니까 네. 소환도 나오던데, 야, 그러니까 남쪽 완도도 끝인데, 거기서 또 1시간 또 배 타고 들어가요. 예, 제주도랑 중간 지점. 야, 날 좋으면 한라산도 보이고 끝입니다. 야,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 고향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고향이 뭐 시골이 아니고, 또 섬이나 그런 바닷가가 아니고, 이 도해지에 사는 사람들은 고향 맛을 잘 못 느끼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언제까지 거기 고향 생활을 있다가 있었어요? 몇 년도까지? 아니면 몇 살까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94년도까지 그랬구나. 있고, 예, 취업 나오고, 이제, 예. 그러면은, 아까 소환도 그랬는데, 소환도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게, 우리- 고향 한번 자랑 한번 해볼까요? 예, 짧게. 소환도 하면 뭐, 김, 전복, 또 태극기 마을, 예, 독립 운동하신 분들의 네. 그런 고향이라서 각 마을에, 각 집에 태극기가 하나씩 와. 꽂아져 있어요. 야, 예. 그 특이하네. 예, 그러면은, 소속된 그런 소환도가 어느 군에 들어가는가요? 소환면, 예, 소환- 완도군. 완도군? 예, 소환면. 완도군 소환면. 자, 이 군수님, 연장님, 이 소환도 네. 지금 홍보해 주셨으니까 홍보 대사로 임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그런데 그렇게 시골에서 그런 긴 시간 고등학교까지 학창시절 가고 네. 있으니까 참 추억도 많고 예. 그럴 텐데 그 시골에서 이렇게 서울로나 이 도해지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워낙 그 또 섬이고. 근데 네. 이렇게 올라온 계기가 있었어요? 시골이어도 되게 마을이 큰 섬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위 선배들이나 위 고향 오빠 친척들 보면 네. 어련히 졸업하면 다 나가더라고요, 외지로, 도시로.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도 당연히 가나 보다 그렇게 알고. 그래서 고향을 네, 가게 무조건, 됐구나. 네. 안 그랬으면 지금은 전복 잡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귀향하신 분들이 많죠. 오히려 젊으신 역으로. 분들이 오히려 이제, 예. 언젠가 TV 보니까 진짜 예. 그 경치가 예. 좋더라고요. 저도 예.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예.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쭉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가정에 네. 몇 년 정도인데? 일남 사녀. 일남사녀. 예, 일남 4년 중에 셋째 쌍둥이에요. 여자 쌍둥이. 쌍둥이. 예, 그러니까 일남사녀 그렇게 해서 쌍둥이로 태어나고 5명인데 예. 성장하면서 5명이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가정의 환경에 어려운 일이라든지 뭐 이런 시절이 네. 있었나요? 예, 있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겨울방학 이제 되고 또 새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는 그런 신학기 3월 달에 예.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예, 때? 이제 야. 중1 되는 시점에. 그 시점에. 그러니 그때는 아직 중학생이긴 하지만 마음은 6학년에 그런 13년의 그런 어린 마음이 있었죠. 예, 엄마도 갑작스럽게 뭐 아파서 계속 뭐 돌아가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예, 어느 날 이렇게 모내기 하다가 쓰러졌는데, 야, 그 충격받겠다. 어지럼증으로 이제 쓰러져서 이제 해남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치료 좀 받다가 조금 더 큰 데에서 광주에 있는 조선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좀 입원하셨다가 우리 막내가 남일이 김남일이 예, 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야, 그때는 예, 이제 충격. 2학년 되려고 할 때에 그날 엄마가 전화를 했대요. 어. 내일이면 엄마 이제 태어난다. 그게 한 병원 생활을 한 3주쯤 했었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저희하고 떨어져 있는 시기가 살아생전 처음이었어요. 육지로 간 게, 저희가 떨어진 게. 그때 그 이별이 그냥 영원한 이별이 이별이. 아예 이제, 근데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날 새벽에 이제 동생이랑 통화하고, 나 내일이면 간다. 그 얘기를 동생이 저희한테 엄마 내려온다고 아까 전화 통화했다. 아, 그래. 했는데 다음날 아빠가 부랴부랴 가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응급석으로 이제 침대에서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때에 뇌출혈로 충격. 얘 이제 이쪽 갔다 저 병원에 가는 그때만 해도 33년이니까 뇌출혈이면 돌아가실 때 그렇지.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안 돼서 집으로 모셔왔어요, 엄마를. 저희 큰언니가 사회초년생 21살 때. 그렇구나. 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네.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탁 드는데 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것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그 빈 공간에 엄마가 돌아가시니 굉장히 그 빈 공간이 컸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다 아픔이죠. 언니는 사회 초년생 시작될, 예, 작은 언니는 고등학생. 저희는 이제 중학교 시작. 남동생은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 다 그 시발점이 시작인데 누구의 힘이, 칭찬이, 필요할 때. 사랑이 필요할 때, 그때 들어가시고. 예. 이제, 그러면은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예. 지냈나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 어머니 굉장히. 예, 그래도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 집에 모셨는데 다행히 엄마 생신 이틀 전에 이제 한 집에서 한 며칠, 지금 생각이 잘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주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좀 됐나? 저희 이모님들하고 저녁 때 식사하고 있을 때 엄마 생신 이틀 전이었거든요. 그것만 딱 기억이 나요. 밥 먹고 있는데 숨이 가쁜 소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엄마 돌아가심을 봤는데 지금 후회된 거는 그때도 교회를 간간히 다녔었는데 왜 엄마의 그런 영접 기도를 못했을까? 지금은 그때는 그냥 돌아가시는 걸 처음 보니까 그냥 멘붕이죠. 그래서 그 아픔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서럽고 마음이 슬프고 그게 이제 사춘기는 있었지만 사춘기를 표출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도시락 반찬도 해서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아버지께서 소장사를 하셔가지고 집에 잘 안 계셔서 이제 그 장흥으로 어디 뭐 장사로 나가시면 외지로 그럼 나가시면 애들만 다 있었네. 예, 저희는 무조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애 어른이 6학년. 되면서 동시에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좀 바쁘게 살으니 아픔인 거 뭐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매일 그냥 하루하루 보내면서 조금은 이제 부럽죠. 친구들은 다 저녁 때 되면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밥 해놓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휴 우리는 왜 이렇게 현실이 이렇지? 그때 많이 너무 힘들고 그때 그 궁핍함이 너무 그때 힘듦을 이렇게 했었는지 지금은 너무 또 그것도 감사해요. 그때 준비가 조금씩 되니 삶의 욕심이 그러니까. 예 이제 생활력이 그때 강해지.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냥 들음으로 아 그렇겠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공감이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감이라는 것은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체율. 그게 떠오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예. 어릴 때부터 아까 간간히 뭐 초등학교 예.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었나요? 참 그것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결혼은 뭐 선택, 뭐 연애는 필수 그런 것처럼 어릴 때 보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그때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농사일을 참 많이 했어요. 엄마 살아계실 때도 저 집 딸들은 어째 저렇게 일을 잘하나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일에 이렇게 너무 취해 있었지만 이상하게 어릴 때 생각하면 마당 쓸고 있어도 얼른 교회 가라 이런 거 누가 교회 기억이 나고 처음에 누가 교회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웃동네 아랫동네가 있는데 저희 웃동네에서 그래도 아랫동네들은 여유가 있어서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웃동네들은 일하기 바쁘는 그런 현실적. 그렇지만 그래도 어릴 때 이렇게 언니 따라서 가고 밤에 막 또 교회에서 영화도 보여주고 이런 경험들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가정에 또 선택을 해주셔서 예, 그 어릴 때는 제가 어제 어떤 청년하고 네.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선택이라는 거 네. 목사님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참 억울하지. 그런데 반면에 바로 자네하고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게 참 은혜가 네, 아닌가. 맞아요. 그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십인 걸 선택했다는 거. 그 선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는 처음에는 선택할 수 있지만 다니다 보면 볼수록 성도가 되고 또 집사가 그렇지. 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제 필수 아니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는 선택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점점, 예. 선택 과목처럼 갔다가 예. 지금 필수 과목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선택도 해줄 수 있다는 게 왜 그렇게 힘든 우리 시골 그 요만한 섬인데도 거기에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한테 우리 가족 중에 그래도 어릴 때는 다 다녔지만 그렇지. 지금의 현실에 지금의 나를 보면 제일 열정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선택한 나한테 왜 줬을까 그 복을 가면 갈수록 오히려 감사해요. 맞아. 예.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선택적으로 다가왔다는 그 자체만 네. 생각해도 감사한데 네. 그 섬에 네. 야, 그
그 작은 섬에 네.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머물렀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네. 이 전체 이번 주제가 네. 은혜는 강같이 흐른다잖아요. 네. 참 그게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거기가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서울이나 어디 처음 올라오셨어요? 서울에 올라서 부천에 이제 오셨어요? 처음엔 서울에 언니랑 서울에 예, 언니랑 살면서 지내다가. 미용학원 다니고 미용실 다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또 있다가 다녀보셨네. 예, 이제 예, 그러면서 믿음 생활도 아. 이제 멀어졌죠. 한동안. 사회생활이 이제 그렇구나. 맞들어서 한동안 하나님 이제, 잠시 떠났다가 예. 그럼 다시 또 언제쯤 돌아왔어요 그때는? 예, 그렇게 하다가 예, 그렇게 하다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만났냐면 예, 결혼 생활도 참 빨리 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군 제대하고 5일 있다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부모님들한테 참 아픈 상처를 줬죠. 둘이 학교 때부터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군대 제대하고 다시 만나서 둘이 그런 부촌으로 가자 하고 야밤 도시였구나. 이건 좋은 저희는 좋은 결실을 맺어서 그럼, 얘기할 수 옛날 있지만 이야기니까. 상황으로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진짜,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200만 원을 가지고 부천에 왔는데 부천은 왜 왔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대학 시험 한 번 보고 아버님이 심장병으로 수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도 다 포기한 상태에 취업을 나왔는데 이제 삼촌이 중국 삼촌께서 소개시켜준 데가 부천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금형 처음에 이제 했던 곳인데 예, 너무 잘해서 취업 때 너무 잘해서 그런지 군 생활 있을 때도 시골에 전화가 왔었나 봐요. 회사에서. 그래. 언제 제대하냐고 오면 꼭 부천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무작정 부천에 아무 연고지가 없지만 부천에 왔죠. 전 나랑 신랑이랑 그냥 무작정 왔어요. 도태사 부천. 예, 그래서 벼룩신문 보고 방구하고 예, 그 예. 출발이 예, 쉽지 않았을 텐데 예. 많은 도움도 없이 힘겹게 두 사람이 덜렁 와서 아까 그 친구를 네. 유일하게 그 힘으로 살았어.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렇죠. 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이 예. 된 거는 이제 네. 아까 뭐 진짜 아픔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게 어떤 것이었나요? 예, 너무 이제 삶이 재밌었어요. 둘이 알콩달콩 이렇게 하다가 이제 1년 후에 부모님들 이제 우리 모시고. 잘 살고 있다 이제 얘기하고 자리가 잡지도 않은 상태에 예, 200으로 시작했으니 그러다가 이제 결혼 5년 차 됐을 때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조금씩 기간도 잡혀가지만 남편이 그 처음에 뭐라 해야 되지 취업할 때 좀 쇳가루로 날리면서 일을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예, 이렇게 막 집에 오면 새까마니까 집에 와도 칫솔로 그치. 이제 손을 세척해도 안 지워져요. 긍정적이니까. 예, 처음에는 몸도 말라가지고 그래서 몸무게도 한 56kg 막 쫙 말랐을 때 그때 이제 준서가 큰아들이 예, 준서가 4살이었네요. 결혼차 4년 정도 됐을 때에 남편이 몸도 이제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때 화장실 갔다가 오더니 변기에서 피가 확 나왔다고 하면서 되게 놀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순천한 데를 갔죠. 가서 막 이것저것 검사하고 약을 이제 줬어요. 그리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와보세요 라고 해서 또 갔더니 좀 이렇게 약을 줬는데도 왜 이게 안 되지? 효과가 없네? 이랬는데 결핵이라 하더라고요. 폐결핵. 예.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소견서를 써주더라고요. 폐결핵 전문 서울시립병원 한번 가보라고. 거기를 이제 또 시간 몇 개월 지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검사하고 몇 가지 검사하더니 또 희귀하다고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가보세요라고 하니 아니 결핵병원 전문 병원인데도 또 서울대 가래요. 이제 그때 이제 심장이 이제 이게 큰일이네. 그냥 저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네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쓰고 검사 받고 이제 왔어요. 근데 오는데 그 마포대교 그쪽에서 신랑도 말없고 나도 말없고 막 찹찹하더라고. 그때 제가 임신 이제 둘째를 가지고 있을 때인데 그때가 4개월이었어요. 5개월. 예. 그러니까 이제 애 하나 있지 또 뱃속에 애 있지. 이제 가장으로서 애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이제. 예. 그리고 나도 이제 참담하고 어떻게 하지? 이제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 현실?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 입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것저것 검사 다 하더니 교수님께서 그 사진도 보더니 이렇게 하얗게 낀 게 젊은 남자 그때 27살 신랑 27, 8살이거든요. 이렇게 젊은 남자가 이거는 폐암이 있지는 않을 것이고 하여튼 내일 검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수술해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다시 이제 마음이 마음이 되게 뜨거우면서도 간절하면서도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딱 엎드려서 하나님 저 그때 저도 몰랐어요. 서음 기도란 게. 하나님 저 우리 남편 진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 다시 하나님 찾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 이제 진짜 하나님 믿을게요. 막 그랬었어요. 그냥 나는 그때만 그 환경만 지나기를 바랬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다 싶어서 내 약속을 듣기 위해서 남편을 그렇게 했지 않았나. 그런데 기적이 바로 다음날 그렇게 세 군데에서 저 보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딱 교수님들이랑 딱 레지던트 딱 오시더니 수술 안 해도 되겠네요. 딱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결핵인데 비활동성 결핵이라 균이 없어서 전염 나도 임신했는데 저한테도 전염이 안 되고 안 되는데 약이 이제 서서 이제 그 균을 잡아먹는 약이 이제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이제 순천향대에서 그 시리병원 이제 서울대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약이 효율적으로 이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개인이 약이 들어갔어도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젯밤에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바로 일어나서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아 이거 결핵이었네 약 이제 들어가네 이러면서 쉽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참 무서운 것도 쉽게 쉬운 것도 무섭게 하는 분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런 체험을 하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위급하거나 다급하면 또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찾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면은 안 되겠다.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섬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객지섬에서 잠깐 잊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불러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사랑교회는 뭐 한 몇 년 됐죠 이제? 제가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 몇 년이지? 마음 벌써 20년이거든요. 네, 제가 여기 있는 게. 그런데 횟수로 따지니까 3번 신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지났더라고요 이제. 3년. 예. 마음은 20년인데 3년 횟수로는 그냥 3년. 너무 듣기 좋은데요. 네, 벌써 20년 차 여기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 비전을 하고 또 평신도 사역으로 또 이 교회 보내셔서 계속 하게끔 하시는 거 보면 마음은 야, 그건 너무 듣기 좋네. 우린 대부분 가면은 20년 돼도 3년밖에 안 되고 어색하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3년 됐는데 20년 갔다. 그 마음은 이제 굉장히 이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애착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야 통 터들어서 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우리 사랑교회 오고 또 다 봤을 때 제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기억은 뭐 매일매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감사하고 싶은 감정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참 넘어졌다 울었다 안 다닌다 잠수 탄다 그랬을 때에 지금 한 18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진짜 뜨겁게 이렇게 하는 거는 6년 차, 7년 차인 것 같아요. 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횟수로 하면 뭐 18년, 19년 뭐 경력으로 따지면 많죠. 그런데 그 깊이가 단축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공황장애로 또 하나님께서 또 중간에 아프시게 또 했었어요, 저를. 그리고 뭐 신방에 와도 사람 귀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 넘어졌을 때 그거는 사람의 그 대화로 이렇게 마음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원망은 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야. 라고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저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저의 또 아프게 해가지고 공황장애로 또 해가지고 또 그것도 기적으로 2년 정도 참 힘들게 했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도 없고 남들 쉽게 하는 MRI도 못 찍고 그 공포에 시달리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또 MRI도 찍게끔 한 것도 다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은 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것 같아. 박수진 권사님 항상 저 옆에서 저를 알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체험을 참 많이 주셨어요.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픔도 그만큼 동전 앞뒤랑 똑같아요. 저는 좋은 것도 요만큼, 아픈 것도 요만큼 같이 줘요. 항상 저는. 그랬구나. 그래서 그 인내도 배우고 아. 성숙과 또 하나님과 같이 그 교제를 해야 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을 하지 않게끔 오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되니까 사랑교회로 이제 가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지 않았나. 그 전에 어린아이 같이 조금 더 조금 내 편한 신앙으로 선택했을 때는 그 전에 이제 이 교회 사명 열심히 양육도 하고 말씀도 엄청 배웠거든요. 저 지금도 생각하는 게 독감 걸렸을 때도 저는 장년층 그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우수상 받고 예, 되게 그러니까 순종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하라면 하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이제 조금 더 너는 조금 이제 믿음 그로 따지면 중학생이었다면 너는 이제 고등학생, 대학교도 가야 되지 않니? 이런 마인드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좀 교회도 좀 질서 있는 교회로 가도 되겠다라고 저는 그걸 확신했어요. 네, 그렇게 이래저래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랑교회 어떻게 박수인 권사님이 나 교회 결정했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서 영상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권사님 저도 줘봐요. 영상을 듣고 예. 들었었는데 목사님 때 되게 젊으셨거든요. 지금도 젊으시긴 한데 지금도 그 애틋한 얼굴이 3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되게 젊으신 목사님이시네 했더니 너무 좋아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영상을 한 페이지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한 5개 정도를 그날 쭉 봤어요. 그래서 그날이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돌아오는 그 주 금주에 그 주에 제가 권사님 그럼 제가 이번 주 교회 가볼게요 하고 간 게 그날이 딱 그 주일날이었거든요. 저는 이미 그날 들으면서 교회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거 감히 제가 선별할 수도 없었어요. 때마치 이제 어느 정도 질풍노도의 시기, 신앙의 사춘기 막 이런 걸 겪고 와서 이 교회에 오니까 다 즐겁게끔 하게 하시게 하니까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항상 하니 기쁘고 즐겁고 하다 보니 그립다 보고 싶다. 예전에는 막 잠수 타고 할 때는 뭐 교회 잠깐 안 나갈 때는 아, 교회가 그립네 가고 싶네 사람이 그립다 이런 걸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다 만져주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도 일주일에 한 2-3번 오시는 것 같더라고. 많이 올 때는. 진짜. 그래서 사랑교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찬양하는 오후 예배 때 찬양하는 사역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은혜고 찬양 또 오후 예배에 인도하신 목사님이 우리는 꼭 그 부흥한 것처럼 되게 기분이 즐거워서 박수인 권사님을 끝나고 나면 항상 가기 전에 밑에서 항상 얘기를 해요. 아, 그랬구나. 권사님 진짜 마음 즐겁지? 그러게. 그러니까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즐거워서 그냥 집에를 가요. 그러니까 뭔가 더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즐거우니까. 그래서 아이고 사랑이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동안에 이제 영의 양식으로 많이 더 배워서 좀 더 이제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더 해서 여기 또 목사님 또 같이 동역자 다 뭐 부목사님도 좋고 권사님들도 다 좋고 참 사랑 많으신 이곳으로 나 보냈네 하고 나 혼자 스스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많이 은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때 중보기도도 하고 일대일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적어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들의 실천에 옮기고 그런 모습들을 쭉 지켜보았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늘도 여기 뭐 들고 나오셨네요. 이 들고 나오셨는데 이게 잠깐 뭐 좀 소개시켜줘 보시죠. 이게 뭐죠? 이거는 저희 집 땅 문서보다 더 중요한 저희 그래요? 신앙의 가문의 역사 유산이에요. 유산이에요? 그럼 잠깐 소개 한번 시켜줘 보세요. 이게 훗날에 이거는 이제 기도응답 노트고 이거는 신앙의 유산. 요 카메라 한번 비춰드릴게요.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보게. 땅 문서입니다. 기도응답 노트. 기도응답 노트.
이렇게 기도 이렇게 했던 거 꼼꼼하게 다 저는 이렇게 가르쳤던 게 신병규 목사님입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그 전에도 대충은 했지만 더 체계적으로 잡혀서 하는 거는 그때 우리 그 중보기도 하면서 멘트가, 예, 지금은 뭐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적용하는 하고, 게 예. 쉽지 않고 사람 다 버려버리는데 예. 야 이게 이거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뭐 안에는 안 들어보지만 이제 네. 꼼꼼하게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기도 응답에 노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건 이거는 뭐죠? 이제 저희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언젠가는 꼭 전도하고. 이제 예,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이거 보면 고맙다고 저한테 지금은 우리 엄마 왜 자꾸 하나님 얘기만 하지? 지금은 이해를 못하니까 엄마한테 뭐라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걸 보면 우리 엄마 역시 저의 작은 성경책 이게 진짜, 예, 우리 진짜 아버지 보니까. 뭐 우리 아버지 우리 남동생 교회 동생들. 왔을 때 예, 이런 게 다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거든요. 야. 남들은 다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네, 요거 하나 예. 특별한 장면이 있는데 이게 예. 제가 한번 들고 있을 때 한번 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죠 이게? 그게 중보기도 때 목사님께서 우리 저희 숙제 한번 내준 적이 있어요. 예, 오늘 밤에 예. 집에 가시면 남편들 발 한번 씻겨주시면서 축복도 해주고 축복기도 야. 한번 해보라고 그때 또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때. 근데 사진을 보니 웃고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아, 예, 매일 웃으면서도. 예, 매일 해라 숙제라고 한 번만 하지 말고 매일 야. 해라. 예, 이런 게 어때요 여러분 이게 저의 진짜- 실천한다는 게 참 네. 중요하거든요. 아까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응답받으면 거기에 대한 날짜도 네. 기록하고 해라는 그대로 네. 써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또 뭐죠 네. 이게 이거는 이제 목요 중보 기도회 아. 이제 목요 우리 중보 기도회 10시 반에 목요일이면 하는데 네. 꼭 그 기도 제목만 아니더라도 기도할 거 급한 거 교회에서 문자 오거나 그러면 여기에는 그거 아, 그러니까 기록을 이제 시시대로 해놓으니 이제 기도도 포괄적인 게 아니라 딱 체계적으로 툴도 이제 신앙의 그런 툴도 이렇게 잡히면서 평신도 사역에 우리도 비전과 사명을 또 배웠기 때문에 다 이제 예, 목사님이 주시는 거 또 배울 거 양육 다 해서 같이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저는 참 이 생각을 네. 이렇게 보면서 그 적용하는 생각을 거. 했어요. 성령 뭐 동일하게 하지만 잊혀지는 또 먼지 나는 노트가 될 수 있고 아니 어디에 기도 수첩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월만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산신앙의 간정들을 저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하면서 나간다는 거 제가 오늘 우리 김영란 집사님을 잘 네. 초대했다는 생각이 오늘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진짜 산교육이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1대1 양육받고 1대1 제자 양육받고 뭐 성도의 8대 원리 등등에 하면서 잊혀졌던 것들 그리고 기도의 수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이 수첩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적용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참 이 가족들에 대한 애틋함이 다 네. 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다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네.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정되기 네. 때문에 가족들 아까 이는 참 남동생 내에도 네. 가까이 지는 것 같아요. 네. 막내 동생이잖아요. 예. 우리 교회 한번 그때 가족들 데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애써서 그냥 예의중지하면서 네.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동생 온다 네. 그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남편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온다. 네. 목사님 우리 남편 오늘 오기로 했다고 좋아가지고 그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아버님 예. 오셨잖아요. 예. 야, 저는 그때 아버님이 병원에 가시기 전에 예. 그때 그 집사님이 이제 사실 수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 아버님을 영접기도 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나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이제 이게 뭐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저 남들은 그냥 딱딱 이게 그냥 그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다 이렇게 알다시피 준비해왔다. 항상 언제부턴가 그런 소망이 그러니까 또 간절함이 있죠. 뜨거움과 간절함. 그래서 기회라고 보죠 항상. 그냥 뭐 언젠가 누군가가 해주겠지. 누군가가 뭐 하면 되겠지. 그런데 내가 아니면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또
영혼구원에 있어서는 맞아요. 절대 영혼구원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그게 되더라고요. 세상적인 건 타협이 되지만 영혼구원은 타협하면 그 순간 그 세상적인 논리랑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단 병원에 가시든 어디 하시든 일단은 이번에는 명절기도를 목사님께 받고 병원에 들어가셔도 마음이 참 평안이 있겠다 해서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제가 언제 신방 때 이 기도 제목 그때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선한 데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하고 또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가 거의 매 기도문의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일을 이렇게 좀 맞아. 빨리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는 좀 이렇게 계산적인 것보다 선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조차도. 그래서 그때 또 그래도 말이라도 던졌으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내가 말은 했어도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겁이 있든 아버지가 싫어하든 불편하든 그래도 어찌됐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모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건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래 그때 예, 선포를 저는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 모시고 네. 갈게요 그럴 때 그때 제가 가슴이 뛰기를 예. 뛰어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돌아오는 거는 예, 이 우주 만물을 준다 해서 예, 바꿀 수 없는 예, 그러니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 영적 기도가 예, 일어나는 시간에 하늘나라는 잔치가 벌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밥 한 예. 두 숟갈 뜨고 내려온 거 아세요? 밥 안 먹은 거 그러니까 아세요? 목사님 근데 너무 좋았어. 막 설레고 기뻐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 난 너무 예. 좋아가지고 그때 딱 이 자리죠. 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아멘하고 제 손을 마지막으로 콕 잡으시더라고. 예. 콕 잡으시는 그 순간에 제가 뭔가 필이 그러니까 확 얼마나 또 이제 의지 이제 그 이제 손을 하게 제가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잡으면 근성으로 잡는 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심으로 잡는 손이 있어요. 악수를 하다가도 근성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악수를 하도 정이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근데 아버님 손을 딱 잡은 순간 제가 딱 잡은 순간에 팍 느껴지더라고. 네. 아 정말 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네. 너무 기뻤는데 어떻게 이 아버님이 이제 네. 어쨌든 치료 안 하시고 네. 약물로 또 등등으로 이제 혹시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이겨내고 계시는데 네. 지금 또 시골에 내려가셨잖아요. 네. 유일하게 아버님이 이제 이 평범하게 전하는 영상 일을 이야기하고 네. 또 이 방송을 나가는 또 다를 거라고. 아이고,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짧게 한번 아버님 앞에 네. 영상 인사 말씀 한번 할까요? 네. 아버지 어색하네. 아빠, 우리 아빠는 참 친구 같아가지고, 아빠, 건강하게 그래도 수술 안 하고 오히려 우리랑 먹고 싶은 거 먹고 추억도 만들어서 여기 부천에 한 2주 있었나? 그래도 너무 감사해. 무엇보다 또 딸내미 사는 거에, 아들내미 사는 거에, 또 교회도 와보고, 또 무엇보다 딸이 또 교회 가라니까 가고 그 순종은 아빠 예배보다 순종을 본다 했어, 하나님은. 역시 내가 아빠 닮았나 보다. 선하고, 또, 그거 아빠가 평생,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80평생 아빠한테 들어보지 못한 그 문자. 고맙다, 행나나, 사랑한다. 참, 그 문자 받았을 때 나는 이제 너무 욕심 없어. 감사해, 아빠. 그리고 기쁜 슬픔이야. 이제 아빠는 천국 시민을 얻었고 이제는 김정윤 성도님이거든. 그래서 아빠 든든히 우리 기도하는 응원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도 힘들 때 기도하시고 지금처럼 우리들 잘 키워줘서 감사하고 지금처럼 사람들한테 선한 사람으로 멋진 아빠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네, 아마도 또 시골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도 이걸 보시면서도 가슴이 짠하실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걸 아빠한테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딸들, 아들 너무 다 잘하는 것 같아. 다 네. 아버지 혼자 그렇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 5 남매 키우고 네.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딸들도 참 잘하고 아들도 잘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정말 소중한 자녀들 같아요. 효자, 효녀인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 그리고 아들, 정말 애틋한 사랑 늘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남편이 일하는 모습 보면서 늦게 일하고 아침에 나가고, 근데 주일날도 나가서 일하고, 진짜
뭐 제가 봐도 뭐 투잡기잖아요. 네. 엄청나게. 그래도 제가 봐도 자수성가한 것 같아요. 그 네.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래도 가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정 기반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 네. 근데 어떤 데 제일 남편이 짠하고 안쓰럽고 그렇습니까? 우리 쉴 때도 신랑은 책임감 있게 회사 그런 거에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게을름이 없어서 항상 열심히 보여주는 모습이 참 고맙고 또 존경스럽죠. 그래,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 예. 거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얼마나 남들은 알 수 없는 예. 정말 모르는 2배, 3배 정말 심지어는 10배 이상 노력을 네. 하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정말 가정과 또 일터 직장에서 네. 그 위치, 그 자리까지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도 뭐 피할 수 없잖아요. 예. 남편에게 또 한마디. 그래도 한번 가족끼리 하는 거 해야죠. 아닌데. 예,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예, 남편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부탁하고 또 사랑하는 예정 표현도 한번 해봐야죠. 뭐. 사랑하는 남편,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27년, 거의 30년이 다 돼가네. 그리고 또 부부로서 함께 한 지도 23년, 4년 돼가고 참 가족끼리도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힘든데 부부로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인생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겪을 때 또 희노애락을 함께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참 보면 우리는 긍정적인 것 같아.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도 항상 자녀들을 걱정하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부모님들 걱정이 앞서게 해주고 항상 선하고 항상 남을 배려해주는 당신이 그 그릇이 나는 참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하나님 해주셨나? 참 배울 점도 오히려 많아. 자기는 그릇은 이미 내가 얘기했잖아. 미래의 장로님감이라고. 믿음만 어서 믿음만 들어가면 자기는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야. 자기는 이미 하고 있어. 그렇게 주일마다 나 매일 교회 앞까지 그렇게 받으라주고 또 끝나면 나 태우러 오고 거기까지 변화된 거 보면 거의 20년 동안 처음에 교회 다니면 이혼한다 어쩌나 그랬었는데 지금 사진 아까 봤을 때 봐봐 웃고 있잖아. 어느 자기도 담임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고 전 존경한다고 그런 마인드 참 좋으신 분이라고 칭찬도 하잖아. 내가 다니는 교회 자체를 다 좋아하고 신뢰해주는 거 그거 진짜 감사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잘 키워줘서도 고맙고 친구 같은 아빠 또 든든한 나의 파트너 예, 멋진 파트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 남편에 대한 그 예절함이 야 정말 뭐 제가 이렇게 들어도 제가 그 남편이 되었다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야기 들으면은 늘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보기도 좋고 뭐 자녀들 우리가 이제 이남 일녀잖아요. 다들 수시로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뭐 군대가 있는 아들 그래도 가끔씩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혹시 군대에서도 이거 볼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준서? 준서에게 우리 짧게 한번 인사 한번 엄마로서 인사합시다. 준서야 먼저 미안해. 너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25살에 부모가 돼서 다 미숙했고 너 동생들이 또 태어나서 너는 5살 때부터 계속 동생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 엄마가 너를 사랑으로 많이 챙겨주기보다는 동생들 깨어나면 안 되니까 나가서 놀아. 준서야 나가서 해. 너 혼자 해. 참 그랬던 것 같아 어릴 때 보면.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너희 동생들은 또 준서처럼 또 깨하지는 말자. 그래서 더 사랑 표현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이는 맞이더라. 군 생활도 지금 잘하고 있고 너가 그래 어느 그 책을 봤는데 그랬어. 고기를 잡아서 입에 다 넣어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자녀들한테 주라고. 그래서 나는 그 양육으로 계속 너희 셋을 다 키우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대학에 안 가도 좋고면은 그런 지식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하거든. 지금처럼 우리 서로 배려해주고 또 밖에서는 다 선하고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 남 배려해주고
지금처럼 잘하고 있으니 항상 건강하게 있다가 너가 세상적으로 다 놀 만큼 놀고 나면 믿음 생활 꼭 다시 했으면 좋겠다.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그만둘 때 엄마가 약속했지. 사춘기 시절엔 친구들이랑 놀고 자기 놀고 싶다고. 그래 놀 만큼 다 놀고 꼭 신앙생활 같이 너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신앙 가문 이루기를 엄마는 믿고 있어. 그리고 예,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래도 군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 갔잖아요. 우리 준서가 예. 또 엄마의 그 애절한 사랑을 본 것 같아요. 이거 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예. 벌써 다 지나 시간이 너무 아쉽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뭐 다음에 예. 또 듣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막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 남쪽 완도, 소환도? 네. 그 작은 그 섬에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씨앗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이제 부천 이곳으로 또 자리를 옮겨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아름답게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향한 구원의 그러한 마음, 아버지에 대한 그 예절한 사랑으로 또 거기에 영접 기도를 어떻게 할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랑으로 거기까지 오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열기 위하여서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 가족들. 저는 그저 앞이 쫙 보이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것보다도 차곡차곡 쌓아가는 완전한 집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생각도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이 노트들을 쫙 보면서 이 산 역사가 이후에 또다시 쓰여질 것을 생각하니까 또 가슴도 굉장히 뛰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도 보면서 여러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해요. 예, 앞으로도 늘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또 이 역사적인 기도의 수첩의 응답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훗날에 여기에 목사님도 많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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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오늘은 가족들, 특별히 금요일은 가족이잖아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남아